죄를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당한 표현입니다. 죄가 영혼의 질병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근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고요? 고질병이다. 다시 도질병이다. 예, 고질병이고 도질병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든 소죄든 죄죄든 어떻게 보면 우리 바이러스가 작은 것, 이 충치균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잇몸에 질병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 인간의 몸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 죄를 보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분법적 판단 기준에 걸려서 족쇄처럼 더 이상 그 협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죄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원래 가야 할 길, 최고의 길, 베스트 웨이에서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워스트 웨이, 최악의 길인 겁니다. 최고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글로 가기를 바랐는데 이놈의 자아가, 이놈이 지가 좋아한다는 걸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완고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뭉쳐서 골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완벽주의는 필요 없다. 두 번째로 완전하다는 것은 관계주의다. 세 번째로 관계주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의지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가지라, 선택하라,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라는 결국 선택의 문제. 그래서 모든 치유의 열쇠는 어떤 은사자나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마음껏 써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의지의 발 위에 있다. 의지의 발 위에 모든 핵심의 열쇠, 판도라의 상자의 열쇠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건데, 이 완전하다라는 것의 뜻을 깊이 있게 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복음 말씀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영린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자아가 뽀록이 나니까요. 내 자아의 수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믿음과 삶을 실천하는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까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발려야 합니다. 왜? 건강해지고 싶어서. 우리 기도회, 성심원 기도회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죄를 많은 경우는 도덕 윤리적으로만 해석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한국의 성리학적 관념, 질서 유교적인 관념,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오늘 뉴스만 봐도 교권이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질서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새로운 시대인데, 그러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윤리 도덕적 사회 질서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죄다라는 범죄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로 이해됐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죄의 협박 때문에 우리가 목죄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그러나 윤리 도덕은 해석의 문제지 죄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공은 로마에서 성서신학을 했죠. 석사까지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목적에서 이탈된 상태, 혹은 자아에 의해서 일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다면은 살 맛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죄를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당한 표현입니다. 죄가 영혼의 질병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근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고요? 고질병이다. 다시 도질병이다. 고질병이고 도질병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든 소죄든 죄죄든 어떻게 보면 우리 바이러스가 작은 것, 이 충치균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잇몸에 질병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 인간의 몸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 죄를 보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분법적 판단 기준에 걸려서 족쇄처럼 더 이상 그 협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죄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원래 가야 할 길, 최고의 길, 베스트 웨이에서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워스트 웨이, 최악의 길인 겁니다. 최고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글로 가기를 바랬는데 이놈의 자아가, 이놈이 지가 좋아한다는 걸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완고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뭉쳐서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또 살 길이 나타납니다. 살 맛과 살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 영혼의 고질병, 또다시 도질병이 죄였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게 맞겠나 하는 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 교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이나 모든 가르침을 정언 명령,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철학 노선 안에서는 칸트주의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인간이면 이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체면 혹은 어떤 도덕 명령의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많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도덕 교사로서의 스님, 예수님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스승으로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고질병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또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없애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피를 안 보셔도 되는데, 의사로서 피를 안 보셔도 되는데 피를 보셨죠. 그것도 수혈할 필요가 없는데 수혈을 해주셨죠. 그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수혈해 주신 의사, 팀 닥터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까지 치유해 주시냐면 도덕적 관념마저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분별하고 분별하는 기준마저도 자아의 근거 삼지 않고 말씀에 뿌리박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에 뿌리박아서 예수님이 교사시냐 의사시냐 이것에 대한 헷갈림을 이제 종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서두에 해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또 이 그리스 원어의 뜻, 구약 성경의 뜻을 잘 모르신 경우에는 대번에 어떤 압박으로 듣냐 하면 완벽주의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겠죠? 완벽주의로 알아듣습니다. 하느님이 완전하시니까 나도 완전한 사야 된다.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고 아무것도 때묻지 않아야 된다는 완전주의, 완벽주의로 알아듣기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할 때의 완전한 거를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을 원래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뒤져보면 텔레이오스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텔레이오스 5글자로 한글로 음을 바꾸면 텔레이오스인데 이것은 뜻이 어느 끝까지 가서 완결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아이고 다 자랐네, 다 컸네 하는 그 완숙, 성숙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신성한 것, 계시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이해할 만큼 내 이 지능과 지성이 다다랐다, 도달했다, 통달했다라는 의미로 완전하다, 텔레이오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5장 48절에 해당되는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지와 완덕에 도달했다 하고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로 완전히 통달해서 훤히 알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또 매이지도 않고 짓눌리지도 않는 그런 정말로 온전한 상태, 글자 그대로의 온전한 상태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최고의 상태. 그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이런 이미지로 원래 만들었어 하는 그때의 이미지. 그리고 성모님과 연결시키면 성모님의 띄어쓰신 성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헌, 셀프 봉헌을 해서 성모님께서 싹 다 자아를 다 가져가신 그런 아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기도 어떤 아기냐 하면요, 2살일까요? 아니요. 3살일까요? 아니요. 2달, 2month, 60일 갓난쟁이. 이제 뒤집기도 못하는 60일 갓난쟁이의 멘탈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하느님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어떤 죄에도 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엄마 품에 내 품에 그냥 안겨있기를 나는 바랬단 말이야. 근데 어디 도망가니? 어디로 도망가니? 나이가 60이라서 70이라서 다 체면 때문에 도망가니? 네 존심 때문에 도망가니? 네가 하는 생각과 계획 때문에 나를 떠나니?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루시아야, 라파엘아, 막달레나야,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완벽주의,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저 죄 없는데요 그런 어떤 속임수에 속지 않는 그런 완벽주의가 아니라 흠도 티도 있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도 관계없는 관계주의다. 그런 관계주의가 복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관계주의입니다. 완벽주의? 그건 자아가 만들어놓은 망상이에요. 그리고 또 자아라고 했을 때 불교적으로 그러면 싹 다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싹 다 없애거든요. 그냥 다 폐기처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없다, 원래 그런 없다 하면서 무효 취소 소송을 계속 불법으로 붙여진 경전 가지고 무효 취소 소송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 건 원래 없다, 그런 망상은 없다, 이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놈, 실체도 없다라는 게 불법의 기본 베이스 로직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아법이고 연기법이죠. 그냥 났다가 사라지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하느님이 원래 지으신 참 자아가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다 원치 않든 원하든 경험하게 된 그런 거짓자 가면이 있다 이거죠. 거짓자를 비워내고 제거하는 게 영성생활이다 이겁니다. 성령 기도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거짓자가 참자랑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어서 몇 퍼센트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떠나가야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심증은 가는데 겪어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고 그런 총체적인 영적 무지 상태를 제거하는 게 성령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혼의 의사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 쇄신과 많은 피정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마음병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클리닉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다면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둘 다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나 가톨릭 안에서는 학교의 기능을 너무 많이 강조해 버렸어요. 고해성사마저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다른 양심성찰마저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교 주입식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흡수가 돼야 안 돼요? 흡수가 될까요? 튕겨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가 흡수를 해서 자기 거를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나오시게 되는 거죠. 여기는 병원 노릇이 하니까, 병원이니까 마음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죠. 물론 이제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성숙되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요양병원처럼 좀 더 롱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자 되라, 아버지처럼 완전한 자 되라 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다르지 못하실 곳이 없고 깨닫지 못하실 게 없으며 일깨우지 못하실 거 없는 무소부재의 전능, 그리고 다 품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다 껴안을 정도로 자비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의 성령 충만 차원을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의로운 관계, 동등한 관계를 본질로 삼죠. 어떤 권력욕이냐 통치욕, 그 사람을 다스리려는 욕은 완벽주의의 허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적 관계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의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 자신, 모든 영혼들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실제로 갖고 다니시는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3차 병원, 삼성병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 아산병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 다른 병원 다니시죠? 그러면은 어느 한 분야에 전문 특화된 참 마음이 좋으신 교수님 진료를 그래도 받으려고 1시간씩 가실 수도 있고, 가서 대기표 해놓고 간호사가 누구누구님 부르기 전까지 30분, 40분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를 안 내고. 근데 그런 분한테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문제도 이제 돌봄을 받는 건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 진료니까. 그 교수님 진료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시면, 예수님이 내 주치의시면 얼마나 더 좋으면 좋았지,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의사이시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교사로 삼으시면, 완벽한 교사로 삼으신다면 그 이미지는 적어도 여기 기도회 안에서는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성령 쇄신 안에서는 자비로우신 영혼의 의사로서, 힐러,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는 맞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치유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그렇게 다가가면 주님이 결국 뭘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방의학을 가르쳐 주세요. 예방의학. 남이 바라는 대로 해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좁은 길을 가라. 이런 지혜로 생활의 지혜, 건강지혜, 영신의 건강지혜를 예방의학으로 결국에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응급의사로서 막 케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방의학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예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도질병, 고질병에서 뿌리부터 자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완벽주의나 도덕주의로 어떤 의무론으로 알아들으실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아멘. 저의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있지도 않다. 성인 성녀들조차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싸우고 유혹에 시달리고 했지. 그리고 성인 성녀한테 도전하는 어둠 사탄 세력은 상상할 수 없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를 쓰러뜨리려고 모든 루치페르의 부하들이 다 총출동할 텐데,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허물이 덮어지냐? 아니에요. 악마의 변호사가 막 고소를 합니다. 그 성인을. 그러나 그의 영웅적 덕행이 더 크기 때문에 악마의 변호사가 패소해서 시성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고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 모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 복음주의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하느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 나를 향한 원천적인 사명, 본래 참자,
본캐라고 할 수도 있죠. 본래 캐릭터. 그리고 학습된 자, 부캐라고 할 수 있죠. 부속된 캐릭터. 이게 분리가 되었을 때 해방이 되는 건데 분리가 아직 되지 않고 섞여 있다면 아직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가 보실 때 본래의 자아가 뭘까를 계속 상상을 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상으로 하느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원래 나를 이렇게 이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면 이것도 주셨지만 그 이상으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신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좀 더 더한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역시나 완전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든 뭘 할 때도 여기까지 하면은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죄송하지만 거짓자의 속임수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은 하느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주시겠지라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철저한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내가 얼만큼 절정한 대로 그때 하느님이 역사해 주셨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더 가고 그래서 달릴 길을 다 갔을 때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서 끝까지 다 채웠을 때 그때 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하다는 것은 중단도 포기도 없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로서 완벽하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요. 더 크게 보면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나 느끼지 못하는가까지도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세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성령 기도회 안에서 많이 흐느끼세요? 많이 흐느끼시나요? 많이 흐느끼실수록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느끼면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치유의 눈물이든 벅찬 감동의 눈물이든 우리 가족들 안에 경사가 있으면 진짜 막 누가 합격했다 하면 막 엄청 기도했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인간 이 지상사 일상사 안에서 하물며 그 정도인데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매실원액도 찐해서 물 타먹는데 진짜 진액인 성령을 그대로 나에게 미사와 안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 모신다면 눈물이 안 터지면 내가 메마른 거죠. 눈물이 안 터지면 내가 마비된 거죠. 눈물이 안 터지면 어떤 감정의 반응이 없이 덤덤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아프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셔도 제 해석이 너무 과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어두움은 우리의 감성을 마비시키는 것, 교만한 거나 아나무인의 태도로 마비시키거든요. 그리고 어두움은 어디로부터 먼저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꾸로 다시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런 감정과 그런 지식에 묶이지 말고 오직 의지로 돌파하라 이겁니다. 지성은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 교수님은, 예수의 어느 신부님 교수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해외에 지성의 본성은 오류를 피하는 거다. 지성의 본능은, 목적은 오류, 실수를 피하고자 하는 거다. 실수를 막으려고 이성을 한마디로 머리를 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이거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실수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도 생활, 영신 생활에서는 주로 자꾸 분심잡념과 여러 가지 모든 걸림돌들로 나타납니다. 또 관계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느끼는 거에 우리가 많이 묶이게 되죠. 묶여서 오해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와 질투 등 여러 가지 어두움에 속삭임에 나를 그냥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단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완벽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완벽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자기 의지로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려는 완전한 희망,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희망하려는 이 완전한 희망, 이 미련한 믿음, 그리고 그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정도 레벨의 클래스가 다른 아버지 사랑의 성령을 느끼면 우리의 답은 제일 먼저 아기가 되어서 흐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2살도 아니고 3살도 아니고 2달배기 성모님 품 안에 안긴 젖먹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영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구냐? 나의 거짓 자아예요. 그거를 싫어하거나 주저하는 것도 좀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반항하는 자아가 그것을 선택하고 말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카복음 6장 36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이 동일한 마테오복음 5장 48절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루카복음사가는 의사라서 그런지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세 개의 공통된 관점에서 쓰는 공간복음 안에서 마테오복음은 완전한 사람, 끝까지 달릴 길을 달리고 관계의 의지를 더 실력을 키우려는 사람, 끝까지 성령 충만하려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감성주의, 관계주의가 되라 하는 것을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자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 그렇게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루카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돌려까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레위와 율법학자들을 돌려까기 하고 있죠. 그들은 뭡니까? 도덕주의, 완벽주의죠. 그리고 레위는, 율법학자들은
열심한 영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엄청 열심한 영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나 바리사이들을 우리가 덜 열심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뜨거우신 분이고 레위와 유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 안 믿는 냉담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리사이만큼 열심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족속은 없는 겁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완벽주의로 열심히 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전달하시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이들이 누굽니까? 의인. 그 의인은 도덕주의적인 의인,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 바리사이와 레위들의 칭송을 받는 완벽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 누구요? 당신, 예수님, 의사이신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 병든 이들 누굽니까? 세리,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 죄인들, 그 사회 안에서도 고대 이스라엘 상에서도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도덕주의, 깨끗한 순결주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추잡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람 취급, 존대, 관계주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병든 이들, 죄인들, 영혼의 고질병, 죄에 찌든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의인들을 회개시키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죄인들, 고질병 환자들, 병자들을 내 곁으로 모아서 회개시키려 왔다는 겁니다. 이때의 회개도 도덕관념적으로 끊어버린다,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이전까지 익숙해 오셨던 관념에서의 회개, 끊어버려야지, 마귀를 끊어버린다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끊어버리는 건 결과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는 살 수 없는 방식의 변화, 이 소프트웨어가 변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는 어두움과 도덕주의에 속하지 않아. 나는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아. 지긋지긋해. 나는 의사에게 갈래. 뭘로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감성으로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나에게 이미 주신 하느님의 자유의지로. 누구한테 의존하는 그것이 아니라, 의존과 의지는 다르죠. 의존은 간섭에 다 빼서 그 사람이 내 간섭에 가지고 요리해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내가 할 말은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한테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도덕주의, 완벽주의, 그리고 뭔가 깨끗해야 된다는 순결주의는 나 이제 끊을래. 나는 그것에 이제 종살이 하는 거 질렸어. 나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그분 곁에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흡수하며 회복하는 그런 길을 갈래. 그래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전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기도를 하면 하실수록, 기도에 오실수록 옛날 방식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하게 도달하는 회개죠.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불신이 여러분의 삶을 어둠으로 다시 의심 속으로 블랙홀로 끌고 갑니다. 하느님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하느님이 하시겠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는데 내 거짓자가 내 삶의 엔진이었으면 이제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내 기관차 엔진이 되어주시겠다는 건데, 심장을 교체해 주시겠다는 건데 의심하신다고요? 의사의 실력을 의심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병원 잘못 찾아오신 거죠. 여기 병원을 잘못 찾아오신 거죠. 여기 병원을 한참 잘못 찾아오신 거죠. 하늘의 마음병원, 아버지의 마음병원 안에서, 자비의 마음병원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달백이 성모님 품에 안긴 깐난쟁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내가 회복되어야 될 마지막 종착역, 완전한 종착역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멈출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 이목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나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두 달배기 깐난쟁이 젖먹이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주변의 상황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뭘로 안 쓴다고요? 의지적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쓰는 거, 의심, 불안, 감성의 불안, 이걸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의지로 뭉치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은 조금 가면 서울 여기 만남의 광장은 저기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 만남의 광장은 내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는데요. 제가 이제 치유기도들을 좀 많이 해드려 보면 병신도든 사제든 수녀님이든 공통되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바리케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의지입니다. 대상자의 의지더라고요. 그 대상자, 사제든 수도자든 병신도든 일단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존심의 벽이 높고요. 그리고 그 교만의 벽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면 결국에는 자기 상처를 제거하는 마지막 사인은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같은 논리로 저한테 막 의존하세요. 어떤 수녀님은 전화를 막 계속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급하시니까. 자기가 막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한 5분 후에 갑자기 분란의 갈등 속에 휘말려가지고 기분이 팍 깨졌다가 우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고질병, 도질병에 사로잡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제가 경험적으로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묵주기도 하세요. 성모님 앞에 조용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성과 감성에 일어나는 과정을 다 과정과 현상에 걸려넘어지지 말고 오직 끝까지 가겠다는 완전한 의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로사리오 바치는 그 단순 반복 기도를 통해서 다 사라지게 어머니가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인 예수님의 십장을 이제 헤아리면서 단련을 받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한테 꼼짝 말고 의존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불안해서 다 전화하고 막 하면 어느 의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료를 보는 게 의사의 의료 철학은 또 아니잖아요. 환자가 알아서 자율성을 갖고 조절 능력을 갖고 현실 감각을 갖고 자기 인생의 주체를 스스로의 의지로 삼고 뚜벅뚜벅 일어나 걸어가는 게, 예수님도 일어나 걸어가라, 네 들 것을 들고 네가 가라, 네 갈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원래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라,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되신 건데, 우리한테, 저나 누구 다른 한테 계속 의존할 마음만 갖고 계신다면 아직 내가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의지로 돌파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 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자녀된 권세, 세례받은 자녀라는 권세는 완벽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능력주의, 스펙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기도회와 교회 안에서도 능력주의와 스펙주의가 판을 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때문에. 누군가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야 되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리가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폐단들을 우리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너무 질리도록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서 다 돌봐주시는 자녀다. 아버지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는 똑같은 자녀다. 똑같은 걸작이다 하는 관계주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게 은사인 거고 그게 능력이죠. 그거는 성사를 통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안 쓰느냐? 내 의지를 안 쓰더라고. 내 의지로 나는 이제 너희하고 안 살 거야. 완벽주의하고 안 살 거야. 도덕주의, 예의 차리고,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고 예의, 그것도 도덕주의거든요. 그런 매너를 중시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사람을 단죄하는 칼이 된다면, 그거는 바로 그때는 힘이 칼이 되는 순간 어둠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날의 검이 되는 말씀은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혀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야,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야, 완벽주의야, 도덕주의야, 정결주의야, 다 필요 없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건 다 가라 라는 의지의 단호한 명령이 내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단순 명백한 청원 기도, 치유 기도는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 의지를 권위와 체제로 다 밟아놨죠. 다 눌러놨지 않습니까? 다 꽉꽉 눌러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치유는 이 체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안 쓰던 의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어느 책 보고 누구 좋다는 그런 정보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의지를 쓰는 겁니다. 돌파하겠다는, 끝까지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그때까지 나는 단순 무식하게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장 48절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일서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이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때의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서 이 온전하다, 좀 더 충만하다, 좀 더 성숙되었고 끝판왕에 가깝다라는 것이 바로 텔레이오스 5장 48절의 완전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완숙하셨듯이 너희도 완숙한 사람이 되기를 의지적으로 희망하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의지적으로 싸워나가라. 정보에 걸려 넘어지고 두려움 의심에 걸려 넘어지고 될까 안 될까라는 아리까리한 것에 넘어지지 말고 아리까리는 저리 가라. 아리까리는 저리 가라. 내 의지로 아리까리하고 여기 찌적대는 건 다 가라. 싹 다 가라. 예수님께 가라. 나는 예수님하고 살래. 마리아하고 살래. 티 없는 마리아의 성심에 품에 안겨 나는 그냥 60일 갓난쟁이로 살래. 하면 그만인 겁니다. 뭘 더 고민하세요. 뭘 더 고민하세요. 이거보다 더 명징한 결론과 치유의 길은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치유는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완성된 버전의 치유는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세상 종말,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다시금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내 의지로 순종하며 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의지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면서 영혼의 의사이신 고질병, 도질병, 죄를 언제라도 자비롭고 관대하게 낫게 해주시고 거둬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의사께 다가가는데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결코 지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데 지쳐서 문제가 되는 거다. 지쳐서 멈추는 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한술 더 뜨면 성령을 그때 청하시고 특히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모든 문제를 드려보세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예 무염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의 모든 것을 다 아뢰나이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엄마인데 못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들어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주의, 이 관계주의가 복음이다 이겁니다. 성령 쇄신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딴 데서도 못 주는 약인 겁니다. 어디서도 딴 데도 얻을 수 없는 약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들으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성령 쇄신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인 거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수료들 잘 받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알미라는 것, 안다는 것, 즉 경험에 의한 알미라는 것, 체험을 통해 아는 알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프란시스코나 다른 모든 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가짜구나. 속았네. 속았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나의 거짓자가 내가 속았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승리요 구원이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경험하실수록 속 시끄러운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순 명백해집니다. 점점 침묵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계속 리필하시려면 부끄럽지 않게 하는 희망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내 의지에다가 신뢰를 주고 내 지성과 내 감성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또한 어떤 보증을 받느냐 하면 그렇게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에 대해서 판단 중지, 신뢰를 중지하시면 이제 그것을 마리아의 감성과 마리아의 조명하시는 지성, 비추시는 더 하이 인텔리전스, 하이어,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지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50, 60 IQ가 모자란다 해도 갑자기 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것, 그 전에 아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더 큰 것도 보고 더 깊은 것도 보고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제 마리아와 함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아버지를 향해 끝까지 휘두르며 살아야지. 휘둘리면서 사시겠어요? 휘두르면서 사시겠어요? 휘두르면서 살려면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추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나에게 뭔가 소유를 하려는 의지는 거절하셔야 되고요. 나를 가볍게 만들려는 의지를 추구하셔야 된다. 그게 선한 의지. 탐욕적인 의지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하고 양털처럼 부드럽게 하며 내 마음을 솜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줄 것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과 연결될 듯한 심정이 있는 의지를 추구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러져가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시 곧바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피서 2장 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세요라고 할 때 그 간직하다라는 것은 원래 이 성경 그리스어로 보면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에다가 프루네오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태도를 형성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던 그 마음 자세를 의지적이고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선택하십시오라고 사도가 감옥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시로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 순종, 겸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모든 인류 위에 최고 높은 이름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영광의 상급까지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니 성경은 결코 지식의 문제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합니다. 의지의 문제로, 더군다나 희망하는 의지,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의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메마른 물기 없이 메마른 땅은 그 의지와 상관이 없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느님만 바라시고 하느님을 향해 계속 완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비록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침내는 월계관 희망의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결론은 완벽주의는 필요 없다. 두 번째로 완전하다는 것은 관계주의다. 세 번째로 관계주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의지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가지라, 선택하라,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라는 결국 선택의 문제. 그래서 모든 치유의 열쇠는 어떤 은사자나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마음껏 써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의지의 발 위에 있다. 의지의 발 위에 모든 핵심의 열쇠, 판도라의 상자의 열쇠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